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5절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해요. 할라크란 말은 영어로 워크,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이었고, 과거에는 음습하고, 내 삶에 그늘이 항상 젖어 있어요. 삶을 사는 분들 보면 그늘이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항상 어둡고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웃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표정이 항상 어둡고, 그런 분들 입을 열며 말하는 거 보면 사망의 언어가 나와요. 사망의 언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령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겠죠. 심령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심중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엘세토헤 바슬레아 수 그랬어요. Your will, your kingdom come 그러죠.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똑같은 책인데 1장에서 우리가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만약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절해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쪽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거절하여 배반하는 쪽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기왕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즐겨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초이스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택하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면 즐겨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가보면은 구소련에 부에티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동상이 있습니다. 칼을 낫으로, 제목이 칼을 낫으로라고 하는 그런 동상이 서 있어요. 화면에 보는 이 동상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칼을 내리치는 거죠. 이 칼을 낫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유엔 정신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동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은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플라우쉐어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해치는 그 도구로 이제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양식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임할 때의 나라는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5절도 읽어볼래요? 5절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확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어요? 9절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참빛교회가 있죠.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무슨 빛? 한빛 뜻이 뭐라고요? 빛은 하나다. 빛은 하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명이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각각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개인주의. 각자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기 우리 단체로 앉아 있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여러분 1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도 선지자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66권 외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씁니다. 헬마스의 목자서, 뭐 유디서, 이런 외경이 있고 또 위경이 있어요. 그 위경 중에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버려요. 그렇게 이사야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은 구약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믿고 생명을 얻어라.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가라. 살라 이 말이죠.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우리가 2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의 그 축복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육적인 선민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 당신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몽땅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동네가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고, 그 동네가 있으면 가운데 무물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에 물 길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불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물이 없으면 동네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우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에 타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간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함께 패망, 죄인은 함께 패망, 하나님을 버린 자도 멸망당한다.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신이 쌓았던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30절로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자신하고 있던, 여러분 자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나요? 무슨 실력이 있나요? 우리 집이 커요? 내가 돈 많이 있어요? 내가 명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랑. 그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고 자신하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1장과 연장선상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후미에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법도가 새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은 샤마로 되어 있어요. 샤마란 말은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낮 예배도 즐겨 듣고, 저녁 예배도 즐겨 듣고, 오늘 저녁에는 저출산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특별히 자녀 있는 분들은 다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다 데리고 오세요. 오기 싫은가 봐. 즐겨 순종하면, 즐겨 들으면 그 말이에요. 샤마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이라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그래요. 이 투브란 말은 번영, 성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에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 원하고 다 성공하기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안에 신앙의 법도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법도가 분명히 세워져. 이 신앙의 법도가 분명히 세워진 사람은 세상에 와서 날 잡아 끌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법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어떨 때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불신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은 이사야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하고 딜하는 거죠. 즐겨 순종할래? 거절해서 칼 받을래? 뭘 받을래요? 즐겨 순종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받을래요? 거절해서 칼 받을래요? 누가 칼을 받겠어요? 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칼에 삼켜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을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즐겨 순종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할라크라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 인생 말년에 친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나는 정말 내가 믿을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 진짜 믿을 만한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냐. 나 생각해보니까 꼽아봐도 뭐 같이 밥 먹은 친구, 커피 마신 친구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어디 진짜 친구가 없을까?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친구는요, 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고 내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손 내미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친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로 삼으면 인생 사는데 멀미 나지 않아요. 인생 사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다고요? 우울증 걸린다고요?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결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핍이에요. 뭐가 딱 사라지고 뭐가 없으니까, 뭐 돈이 없어지든지 뭐 사랑이 없어지든지 뭐 자식이 없어지든지 그게 하나 순간 빡 빠지니까 거기서 우울증으로 확 들어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기본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와서, 여러분 아무리 빛 가운데 어둠이 와서 아무리 어둠을 집어넣어도 어둠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안 돼요. 예? 반면 어둠에는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힘입니다. 빛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메타포가 많아요. 메타포, 은유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리와 어린 양, 하나님의 포도원, 이 메타포로 기록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는 특정 사람만 만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도 만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절하는 거죠. 교회 나와도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거절해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근데 어떻게 교회는 나오지? 여러분, 기왕 나오면 등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번영과 성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질 때,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와서 농산물로 뭘 바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기 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에게 이미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두 손 모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속으실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와서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 닫아라 이 말이에요.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패망하죠.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바빌론한테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한테 멸망당하는데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엘리야김 왕 때 망하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 때 망하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망하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항복하라 그러는데 항복 안 해요. 끝까지 버티고 싸운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멸망당할 거니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배심은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항복하냐?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빌론이 하도 괘씸하니까 나중에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매가지고 맨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거죠. 국가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죠. 깊은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멀쩡할 때 잘 믿을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잘 믿을 걸, 그때 즐겨 순종할 걸,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무시와 수치와 욕을 당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들이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은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새 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새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때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온의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와있죠.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만민에게 이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했어요. 람바노는 테이크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택한 백성들이 만방에서 모여온다 그랬어요. 만방에서. 이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과 상관없이, 네이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방에서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같이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믿는 나라가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주일 예배는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가끔가다 나오는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매일 자주 나오는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뭘? 가끔가다 한 번 오는 자식한테 줄 것 같아요? 자주 오는 자식한테 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요즘에 계속 K라고,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K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막 난리래요. 미국도 뭐 K컬처, K뷰티, 뭐 K팝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K애니메이션까지 막 난리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에요? 사실 제가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서양과 미국 이런 세계는 동경의 세상이었어요. 동경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가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이 서양 MZ 친구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한다고 코스프레 한다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를 동경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냐? 이것을 성교적으로 보면 여러분 김밥이 막 그렇게 유행이라면요. 예전에는요 한국 아이가 김밥 싸갖고 가면 시큼시큼한 냄새 나가지고 애들이 싫다고 그랬대요. 싫다고. 저런 거 냄새 나서. 그런데 지금은요 김밥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김밥 인기가 하늘을 찌른대. 우리는 된장 먹는 사람이잖아요. 된장 냄새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된장 냄새 무슨 냄새 나요? 예? 청국장에 무슨 냄새 나요?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왔을 때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첫날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 보니까 장독이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볼일 봤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거시기 냄새거든, 똥 냄새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발효 음식 맛집을, 청국장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영상에 올리잖아요. 된장국 맛집을 찾아서 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옛날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그 언론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미디어의 힘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전에는 일단 동양 사람들은 아주 시시하게 보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아니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동경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갖다 먹고 청국장 갖다 먹고 한국 음식을 공수에다가 그대로 먹는데, 왜? 한국 여성들이 날씬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렇게 좋대요. 사실 제가 봐도 여기 있는 여성분들 다 날씬합니다. 그런데 살쪘다고 그러더라고. 살쪄도 미국 가봐요. 살찐 게 아닙니다. 거기 여성들은요 진짜 이따만합니다. 이따만해요. 한국 사람들은 살찐 게 아니야 사실. 그런데도 살 빼야 된다고 난리래요. 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저는 성교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쓰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나라를 쓰신다라고 하는 건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쪽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 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절하는 길, 배반하는 길. 근데 나는 거절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쪽이에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3절 나같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예배 열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즐겨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4장 1절 읽어볼래요? 미가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을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끝에만 보십시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 그리로 몰려가는 그것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은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배할 때 쳐들어와요.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안식일 날 꼭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적이 쳐들어와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예배 끝났는데 와서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아 이게 정말 내가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괴멸시켜버려요. 칼을 써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잃었던 땅도 도로 찾았어요. 잃었던 땅도 도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올까요? 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괴롭힌 사람이라고. 성전을 부수고 시온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 빵의 역사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과 무기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이 때가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된다라고 오늘 4절에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오늘 2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된 말씀을 들은 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칼을 쳐서 뭘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칼로 서로 죽이자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런 칼을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에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새 창조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고 100세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돌아가셨어. 그럼 아유 젊은 분이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수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니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집을 졌는데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1년 내내 갖고 왔는데 추수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 농사 열심히 땀 흘려서 졌는데 가을 때, 추수 때 미디안이 와서 다 추수물을 뺏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내가 심은 것들을 내가 먹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겠고. 나무가 우리가 오래 살아요? 나무가 오래 살아요? 잘하시네. 나무가 오래 삽니다. 근데 우리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떠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수고가 뭐하지 않겠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정말 나도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럼 우리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한 큰 구속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신앙의 법도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복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내가 그 길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밑에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쿠미 오리 키바 오레크 우케보드 야외 알라이크 자라크 그랬어요.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는 명령형이에요. 일어나라. 쿰 그러죠. 쿰이 오리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케보드 야외 여호와의 케보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